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크신 은총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임금이 신하들 중에서 거짓 없는 자, 정직한 자를 골라서 자기 딸과 결혼시키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신하들에게 엉뚱한 명령을 내립니다. 삶은 씨앗을 주고서 이것을 잘 심어가지고 꽃을 피워오는 자에게 내가 내 딸과 결혼을 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은 그 씨앗이 삶은 씨앗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그것을 가져가서 잘 심어가지고 키워보려고 하는데 꽃이 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대개의 신하들은 다른 씨앗을 심어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신하는 빈 화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의 임금은 화분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온 신하들을 꾸중합니다. 어떻게 삶은 씨앗으로 꽃을 피워왔느냐. 너희들은 진실되지 못하다. 그리고 오히려 빈 화분을 가지고 온 신하의 그 정직함을 칭찬하면서 자기의 딸과 결혼을 시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거짓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모면하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 이렇게 핑계를 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거짓을 통해서 상황이 해결될 것 같지만 거짓은 거짓을 또 낳고요. 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행동이 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또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비멜렉 앞에 서게 되죠. 그때 아비멜렉은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큰 죄를 지을 뻔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질책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된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 받는 아브라함이 범죄했을 때 그는
책망을 받는데 누구에게 책망을 받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짓말을 말한 것에 대해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나를 죽일 것 같아서 이렇게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변명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아비멜렉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비멜렉과 온 집안의 사람들은 오히려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정직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 우리를 책망하는 이들은 의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큰 부끄러움일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손가락질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억울합니다. 그리고 속상해요. 그런데 그러한 손가락질과 그러한 질책들에 대해서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진실되어야 되고, 더 우리가 선함으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인데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책망 앞에서, 그런 손가락질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에게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해서 책망을 받고 또 손가락질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빛 되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증거해야 할 우리의 사명과는 또 정반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삶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복음이 왜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왜 부흥이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되고, 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쉽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진실, 사랑, 긍휼, 또 빛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지게 되고요,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혹 우리가 거짓된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 거짓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즉각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또 사명 감당하는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 아비멜렉마저 그를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비멜렉의 질책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집안에 닫혔던 출산의 태를 다시금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가 닫힘도 아브라함 때문이었지만
다시 태문을 연 것 또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 누군가가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그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죄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심으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그 누군가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은총과 또한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또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증인, 또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한 좋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또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거짓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세상 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끄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아닌 은혜 아래 거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록 죄로 인해서 때때로 넘어질지라도 회개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이, 나를 통하여서 내 이웃이, 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가, 또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거짓됨과 또 죄악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은 정직과 진실과 또한 온전함과 또한 빛된 삶으로 승리하시고 그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